소설가 중에 이철환 씨라고 하는 소설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쓴 곰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으로 보아하니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법한 제목이죠. 이 책 속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사랑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발자국에 대한 짤막한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사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 책에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멋진 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시간 동안에도 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주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자취마다 너무 풍성한데 그 은혜를 깨닫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 은혜를 깨닫고 살면 우리의 삶은 늘 생동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위대한 바울 사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맡은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한 단면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직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이건 매우 소중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직분자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뭘까?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첫째,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성, 그러면 여러분 거부감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지 무슨 충성이야?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교회에서 일할 때 교회 일은 이꼬르 주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 일하실 때 유능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10사람 목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보다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만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능력 많은 사람만 부르실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능력 없어도 괜찮아. 능력 많은 사람 불러다가 주의 일 시키는 것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데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원하시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부족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고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봉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내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이상한 소리 푹푹 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찬양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성도들이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절대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들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들 때 포기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은 이꼬르 목숨과도 같은 거죠. 돈이 관련돼 있어. 그래서 참 힘든 일인데 요즘 취업하기 정말 어렵다는데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두는 확률이 매우 높대요. 힘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에도 힘들면 사표를 쓰는 것보다 더 쉬운 해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최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힘들 때 있죠.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좋은 해결 방법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앞세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문제 해결을 바라지 말고 계속 봉사하시면서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대개 재능이 있고 환경이 좋은 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하니까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가 실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는 기도와 봉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직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들듯이 더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만 힘들어도 직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부족한데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어떤 분은 생각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충성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원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어요.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맡은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충성을 다해 협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좋은 협력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좋은 협력자를 만나면 100% 이상 발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면 우리 교회는 진정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실함으로 충성된 주의 직분자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 겸손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13절 본문에서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괴순이라는 표현은 내가 괴수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언제나 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공통적인 것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는 죄수였는데 지금은 의인이야. 나 잘 나가고 있어. 내가 뭐든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병에 빠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달아요. 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인식하게 됩니다. 진실한 신자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자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신앙의 반론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스레 봉사하고, 그게 신앙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부족한 줄 안다고 고백하는데 자꾸 막 낙심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심의 뒤 배경에는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불신이 있는 거죠. 낙심의 다른 면에는 불신의 마음이 늘 따라다니는 거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족하다 인정되는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에요. 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정말 신앙인의 자세라면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이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사인 주셨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새로운 마음,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태종대로 자살을 하러 갔답니다. 주의 백성인 성도가 사업에 탁 실패하고 나니까 낙심이 돼서 죽을 생각으로 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몸이 너무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명 자살바위가 태종대에 있는데 그 밑만 쳐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돈이냐? 그렇게 돈이 좋으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인인데 어떻게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쑥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명색이 제가 교인인데 돈 때문에 살지 않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 인생이 더 중요함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각오를 했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월세방에서 살면 어떠냐.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아파트 처분하고 월세방에 살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일을 시작했더니 금세 더 좋은 일들이 생겨서 회복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는 우리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은혜 받은 이유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 자신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사람인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향해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자신이 받고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먼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그것이 너무 귀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어 살까? 바울은 그랬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이 되어 살면 좋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직분자로 살면서 본이 되어 살라고 그런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요? 없죠. 그건 당연하죠.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분자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은 고초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하디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더러워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피를 묻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인의 위치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원래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에요. 죄인인데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너
다 죄 사해 주마.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원래는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의 위치에 서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직분을 받고 우리가 새해 또 이렇게 출발해 갑니다. 2018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충성스럽게,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온 성도들의 주의 사랑을 하나 되어서 거룩한 주의 교회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